네, 오늘은 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 말씀,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순종하는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참 이 지혜를 가진 자, 또 이 지혜를 가진 자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 성도라고도 참된 성도, 성숙한 성도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좀 이렇게 강조되고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통제력입니다. 밑에 제가 풋노트 달았지만 통제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그 중심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통제,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 삶이 그 정서와 그 심령이 이렇게 통제되는 다른 말로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절제, 이런 통제력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그가 중직자, 교회 안에서 일꾼이며 많은 사역을 또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절제나 어떤 통제력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자기 소견에, 자기 감정에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걸 보아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의 신앙 자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완벽하게 절제하고 완벽하게 통제력이 있다는 말 아닙니다.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이런 절제와 통제력이 있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리고 점점점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어떤 성화의 과정 속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자, 오래 참으면 이 말은 분노를 통제하면 그렇죠. 이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넘치는 시대죠. 분노 조절 장애 막 흥분하고 예민하고 까칠하고 조금만 이렇게 마음이 틀어져도 막 견딜 수 없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분노 조절 장애
세상이 그렇게 거의 미친 듯한 그런 무절제함과 이 통제 불가능한 분노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환경적으로 막 척박하고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분노를 통제하는, 성령에 의하여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을 때, 관원도, 이 말은 이제 지도자, 세상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도 설득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을 얻고 샬롬, 화평과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부드러운 그 말과 그 표정, 그 행실을 통해서 그 강팍했던 마음들도 다 녹아지고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막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이렇게 떠들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그와 같은 것들도 분명히 표면적으로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그의 삶 전 영역에 이렇게 통제력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입술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의 삶과 입술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저렇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설득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막 설득하잖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믿으면 좋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을 통해서 설득되어지는, 그냥 그 얼굴 자체가, 그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제 이거를 이제 아마 안 믿는 분들이나 이제 성경 묵상이 이제 아직 처음이신 분들은, 이 꿀이 많이 먹으면 안 되는구나. 역시 과식은 좋을 게 없어. 이제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17절도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래. 자꾸 이렇게 내가 아무개 그 친구 집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이게 자주 다니지 말라는구나. 이게 어떤 상식과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처신들로 보여지죠, 그죠? 근데 이제 본문의 문맥과 또 묵상을 좀 더 하게 되면 이제 이 꿀도 뭐냐면, 이제 이 꿀이 그 이제 즐거움을 뜻합니다. 즐거움, 문맥 속에서. 근데 그것에 조카리만큼 먹으라. 근데 과식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무절제하게 그 즐거움, 삶의 어떤 즐거움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함몰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휴가 보통 이제 기간이잖아요. 이제 7월달, 뭐 8월달, 뭐 우리 얼마든지 휴가도 갈 수 있고 또 즐거운 어떤 오락이나 모임을 즐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너무 무절제하게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 그럼 그러지 말라는 거죠. 토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돼서 토하는, 영적으로 부대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웃집에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제 이 부분도 절제하라는 의미죠. 가깝다고 또 좋은 관계라고 그렇게 무절제하게 하지 말고 더 가까울수록 더 절제하고 더 조심하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이 오래 참음과 어떤 성령의 열매들, 성품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향기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웃집은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제 이웃, 뭐 그것이 이제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이웃이든 또 가족이든 우리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절제, 이 절제는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18절,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방망이는 이제 파괴하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뭐 칼, 뾰족한 화살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건 참 위협적이라는 거죠.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참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다. 이웃을 치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주님은.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9계명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10계명 안에도 있고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큰 그 계명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 이렇게 오래 참음과 어떤 영적인 통제력과 어떤 배려와 이런 사랑으로 참 성도의 어떤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방망이가 되고 칼이 되고 뾰족한 화살이 되어서 그 이웃을 찌르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참 이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연결되는 말씀인데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는 그런 그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 그러니까 부러진 이빨 그리고 위골된 발 어떻게 됩니까? 뭐 일상생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의 악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15절에 결국 성령에 의해서 오래 참아지는 절제 있는 통제력 있는 삶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 통제력이라는 단어 안에 지금 전체 메시지가 다 이렇게 싹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네, 이제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다. 되게 웃기죠, 그죠? 마음이 상한 자, 고통하고 마음이 다 이렇게 산산조각난 사람한테 막 노래를 부르는 건 뭐 놀리는 거죠, 그죠?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다. 추우면 옷을 더 입어야 되는데 옷을 벗는 게 마땅치 않은 거죠. 그리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다, 이 말은 소다 이 탄산에 이 식초를 부음으로 인해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막 끌어오르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절도 같은 거죠. 요건 조금 이따 보고 20절. 그러니까 이제 사리 판단이 안 되고 분별력이 안 되는 너무나 경솔한 어떤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도 분별력 있는 거거든요. 분별력 있는 어떤 이웃을 향해서 아까 우리 18절도 그랬지만 18, 19절 결국은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그 마음이 다스려지고 통제되지 못한 사람은 이웃에게 위협과 저주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나 불러주는 이런 그야말로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은 그런 경솔한 행동을 통해서 이웃에게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할 이웃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미워하는 그 원수에게조차까지도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원수조차까지도 그를 배고프면 음식을 먹일 수 있는, 목말라면 물을 마시게 하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섬김과 어떤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원수 말이 쉽지. 여러분, 원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웃도 안 되는데 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명령이잖아요. 한 가지만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 저도 그게 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평생 걸려도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참 안 되는 마음 부여잡고 순종하려 할 때 성령께서 그 순종하는 자 위에 부으시는 위로와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 강하게 명령하시면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이런 사랑을 실천해라. 성령에 의하여 순종함으로 이렇게 실천해라. 사랑을 베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핀숯, 그러니까 숯을 이렇게 머리 위에 얹으면 뜨겁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 원수에게 큰 수치를 안겨주고 또 후회하게 하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회개하게 이르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게 이제 핀숯을 머리 위에 놓는다는 의미예요. 수치, 뭐 후회, 회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너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거야. 너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한번 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4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으로서 달라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다름 믿는 사람으로서의 달라지는 그런 차원 높은 이런 사랑의 실천은 우리의 의지와 열정 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렇게 이런 사랑의 실천, 순종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렇게 악한 그런 악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으로 갚는, 이게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킨과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이 북풍은 어둠, 또 은밀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비를 일으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단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주석을 참고하면 북쪽에서 불어오르는 그 바람을 통해서 비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참소하는 혀, 그러니까 이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말, 또는 이렇게 뒤에서 헌담하는 말, 이런 말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그렇죠? 당연하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마음을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웃 사랑을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이웃에게 이렇게 참소하는 혀가 됐을 때 이렇게 저주의 통로가 되고 분노를 일으키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참소하는 혀는 사실 사탄을 가리킬 때 많이 쓰거든요. 참소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사탄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제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마음이 참 지옥이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니까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정말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그렇죠? 당시 이제 전쟁도 많았고 이렇게 먼 지역에서 이렇게 소식이 전해질 때 좋은 소식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갈증이 심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냉수가 시원한 냉수를 먹으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먼 땅에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을 때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처럼 좋은 기별,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고 이웃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드러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자는 진짜 평강을, 그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주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 여러분 그 우물은 당시 그 공동체 안에서 생명줄입니다. 그 물이 귀하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우물이, 그 생명줄 같은 그 우물이 흐려졌다는 것은 이제 오염됐다는 거예요. 샘이 더러워졌다. 똑같이 이제 그 물이 오염된 건데,
이게 물이 오염되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거든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의인이 악인 앞에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다 망하는 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앞에 흔들리거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앞에 굴복하고 요동치고 휘둘리고 거기서 절망해버리고 그거는 죽는 거다. 다 같이 망하는 거다. 예수 믿는 너희여, 예수 믿는 교회여,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여, 세상에서 흔들리고 휘둘리고 거기서 굴복하지 말아라. 그러면 다 망한다.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야 되는데 절대 굴복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좋은 기별이 되어서 오히려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별이 되어서 그렇게 복의 통로의 삶을 살라고 지친 영혼들 향한 시원한 물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7, 28 또 이제 절제 통제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또 꿀을 많이 먹는 거 좋지 못하다. 역시 꿀은 적게 먹어야 돼. 절제하면 먹어야 돼. 그 뜻이 아니고 여기서 꿀은 영예입니다. 영예. 자기 어떤 명예와 자기의 어떤 영광만을 구하는 모습, 무절제하게 역시 세상의 어떤 그 추구하는 것을 향해서 좋은 것들 향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빼앗긴 상태를 얘기해요. 영예를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자기의 어떤 그 영예만을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무절제한 삶은 옳지 못하다, 헛되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잘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다 무너진 거잖아요. 허무하고 그 인생은 요동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통제되어지고 마음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통제되어지고 잘 지켜질 때 우리가 좋은 기별이 되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생명줄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에 의해서 통제력 있는 삶 되어 좋은 기별과도 같은 존재가 다 될 수 있는 세상 앞에 굴복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는 하루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